자, 또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까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28절까지의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29절서부터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을 말세장, 종말장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참 왜곡되게 해석되고, 그리고 또 어떤 말세에 오용되는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이러느냐?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정말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면서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없었고 이후도 없는 심판이다. 그러면은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심판이면 딱 한 번밖에 없는 심판이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심판이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심판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또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거두고 막 별들이 진동을 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환란은 도대체 언제 있을 환란인가? 지금 이 역사상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단순한 일식 정도가 아니라 캄캄해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현상, 막 별들이 막 흔들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땅이 막 흔들리는, 물론 지진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환란, 이건 도대체 어느 환란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요 마태복음 24장의 해석이 상당히 서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여기에 병행되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또는 마가복음 13장을 비교해 보면 어떤 이 심판에 대해서 한 세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냐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런 예루살렘의 심판의 때가 있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 재림 전에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뭐 그야말로 난리를 치는, 그러다가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어떤 이런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요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 같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면서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했던 것처럼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누가복음은 지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구나, 예루살렘 심판, 이방인의 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나 한번 쓱 아주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고, 또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염두에다 두면서 우리가 요 마태복음 24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은 어디냐?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공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이 참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헌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하한 제자들은 지금 주님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성전이 상당히 아름답다, 웅장하다, 그리고 어떤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누가복음 2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너희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 성전들이 날이 이르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성전이 철저히 초토화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또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게 되면 주님에게 물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 이런 일이 뭡니까? 이런 일이 성전 지금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세상 끝날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전 파괴가 언제 있겠냐? 그리고 이 성전 파괴의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다,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그거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대한 암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 파괴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있을 징조가 뭐냐? 미혹이 있다. 이런 거짓 선지자 같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름을 사칭하면서, 그리고 이제 곧 성전의 멸망이 온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드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성전 파괴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냐? 난리, 소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난리와 소요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막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성전 파괴 전에 난리와 소요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곧 성전 파괴되지 않을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까? 하면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는 거야. 이 난리와 소요가 있다고 해서 이 성전 파괴의 날 끝은 아니다. 그게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운명의 끝은 아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파괴, 성전 파괴 전에 또 어떤 일들이 있냐? 어떤 징조가 있냐? 이 난리 소요 이후에도 민족 간에 또 나라 간에 전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여러 전쟁들이 있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징조가 있냐? 전쟁뿐만 아니라 지진도 있다. 기근도 있다. 전염병도 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도 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난리, 미호, 난리, 그리고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뭐에 대한 징조라고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날 징조로서 지금 누가는 설명하고 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을 징조지 어떤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어떤 말세의 징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로서 지금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 예루살렘 멸망 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너희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회당과 옥에 내어줌을 당하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모든 일 전에 특별히 그 앞에 하늘에 큰 징조가 있다 라고 돼 있었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뭐 예루살렘 멸망 전에 하늘로부터 막 큰 징조, 천체의 어떤 이상현상 이런 게 있었나? 물론 우리가 그때 살질 않았으니까 모릅니다만은 이런 거는 말세의 징조인데 그래서 말세의 이 징조 전에 어떤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힌다, 주권자들과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간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끌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후일에 예수님 재림 전에 막 천체의 이상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전에 어떤 이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이게 어떤 해석이 맞지? 이러면서 우리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 전에, 이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어떤 일이 발생되기 전 하는 시간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 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비교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비교급으로 한다면 이 모든 일들보다 예수님 파괴 전에 뭐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심지어 막 하늘에 뭐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보다 중요한 예루살렘 파괴되기 전에 있을 보다 더 중요한 징조가 뭐냐? 너희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박해를 당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게 되고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바울도 순교당하고 이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물론 사도 요한은 빼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문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예루살렘 멸망 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파괴 전에 나타날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 2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뭐에 대한 증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 핍박을 받게 되면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는 증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공부하면서 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서 이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올무를 씌워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갖은 그야말로 고문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죄의 대가로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막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특히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막 스데반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흩어진 자들이 생겨지게 되고 많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어려움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전파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냐.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렇다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주님을 배척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이 유대인들의 본거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가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핍박받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질 거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니까 거저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니까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열심히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잡아가고 재판을 하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잡아가서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될까? 이런 거 궁리하고 그런 거 궁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구변과 어떤 말재주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어떤 이렇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저 잡혀갈 때까지 그저 순교할 때까지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큰 어려움이 뭐냐. 너희들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
이런 자들이 너희들과 가까웠던 자들, 너희들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왔던 자들이 너희들을 넘겨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침내는 뭐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게 되면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일에 주님이 돕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많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어려움이 예루살렘 멸망의 증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일이 있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 일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워진 줄 알아라. 이방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될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워진 거다. 그럼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워졌을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가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멸망당하면 복음은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잖아. 그러니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웠음을 알게 되면 너희들은 일단 예루살렘에서 피해라.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가지 마라. 그러면서 피하라는 거야. 왜? 멸망을 피하고 살아남아서 가능한 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징벌의 날에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는가. 이건 이미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이 있죠. 그러니 여기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다 뭡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있을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세의 모습을 언급하는 것 같진 않아. 물론 이중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 그러면서 이런 어떤 예루살렘이 징벌당하는 그날에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리고 큰 환난과 이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 무서운 환난의 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었던 그리고 주님을 배척했던 자들이 막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의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누가는 아주 마태나 마가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된다.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된다. 이 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이 이방인의 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까지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서 또는 사로잡혀져 가서 그야말로 무참하게 짓밟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이방에 대한 얘기, 이방인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런 이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냐? 마태와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사실 누가가 누굽니까?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누가는 의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주치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헬라 사람으로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을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기록된 복음서지만
누가복음은 이 이방인들이 읽을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예상하고 있는 독자는 누구냐? 이방인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때가 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혀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 물론 그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짓밟혀지게 될지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나치에 또 소련에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무참한 도륙을 당했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이 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방인의 때에 발생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 이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이때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주 초토화되고 그야말로 무지무지한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된다?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갈 무렵에 1월 성신의 징조가 발생될 거다. 그리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게 된다. 즉 땅과 민족들에게 굉장한 혼란이 있겠다. 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월 성신에도 막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바다에도 엄청난 일들이 발생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민족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런 것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쓰나미 같은 거. 그래서 사실 과거에 후쿠시마나 또 인도네시아 같은데 거대한 쓰나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어떤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고 굉장히 정말 깊이 깨달았던 때가 있죠. 자,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이 바다를 꽉 붙들고 이 바닷물이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딱 주관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완악한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다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던 것을 중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가 막 그야말로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경계선을 넘어와서 사람들을, 땅을 덮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민족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이 신약학자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제 하늘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1월 성신의 이상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바다의 그 조수간만, 이게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달. 근데 해와 달에 이상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조수가 일정치 않게 돼가지고 막 쓰나미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핸드릭슨이야. 자,
그리고 또 알버트 반즈라고 하는 분은 여기 1월 성신의 징조,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이런 천재지변, 자고 이래로 없었다. 이런 거는 묵시적 표현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런 묵시적 표현이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반지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묵시적 표현으로, 또 묵시적 표현은 비유적으로 많이 해석되는데 이 구절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 어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혼란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혼란이 어떤 혼란이냐? 풍랑이 해일이 일어나 육지를 뒤덮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혼란, 재난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지, 뭐 문자 그대로 1월 성신의 어떤 이상현상, 바다와 파도가 막 그냥 쓰나미로 해서 막 무시무시한 파도 소리를 내면서 사람을 덮치는 것, 그런 것으로 보기보다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알버트 반즈라고 하는 사람이. 둘 다 그럴듯한 해석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두 해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주님 재림 전에 어쨌든 엄청난 재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자 그대로 1월 성신의 이상현상, 그리고 바다가 쓰나미 현상으로 땅을 덮치는 무시무시한 재난,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1월 성신이 막 이상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바다가 막 성내는 파도 소리를 내는 정도로 그와 같이 엄청난 이런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다 되겠죠. 아무튼 예수님 전에 무시무시한 혼란이 있다, 재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난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기절을 한다. 그리고 하늘의 권등들이 흔들리겠다. 여기 세상에 임할 일들이 뭡니까? 세상에 임할 일들이 뭐냐?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는 것도 이것을 어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냐,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냐에 따라서 해석이 갈리겠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문자 그대로 하면 어떤 선체에 이상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막 하늘도 이상하게 막 요동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냐? 아무튼 예수님 재림 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로 이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뭡니까? 막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세상에 임하는 무시무시한 혼란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뭘 생각해라? 아, 이제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어려운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런 거를 다 해결해 주겠구나. 속량의 날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 야, 너희들 무화과 나무를 한번 봐봐. 싹이 나면 어떻게 된 거지? 너희들이 그 싹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잖아. 이와 같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어떤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징조가 있으면 그 징조가 가리키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뒤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방인의 때가 있고 또 이방인의 때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 전에는 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징조가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징조가 가리키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징조가 가리키던 일, 예수님이 재림하는 일이 발생된다.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뭘 깨달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점점 가까워지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복음 증거하라는 거야, 열심히. 그렇지만 복음 증거하다 보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뭐 정말 형제가 친구가 벗이 너희들을 막 내어주고 재판에 넘기고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걱정 말라는 거예요. 주님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너희들은 주님이 도우실 거니까 나가서 주의 복음 열심히 증거해라. 그리고 이렇게 주의 복음이 날로 날로 증거되는 것을 보면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속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라니까 이건 참이겠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주님이 여태까지 얘기한 얘기를 쭉 마감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 언급한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언급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이 세대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지금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모든 일들이 뭐냐? 이 하늘의 이상현상, 또 바다의 쓰나미 같은 이런 일들, 이런 어떤 우주적 징조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 지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거니 이 세대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하는 이 세대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대화를 나누는 너희들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런 우주의 천체의 이상현상, 그리고 바다의 이상현상이 벌어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 멸망 전에 막 하늘에 이런 이상현상이 있었나? 그리고 바다에 쓰나미가 있었나? 그리고 막 민족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막 혼비백산하는 일이 있었나?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 시절에 곧 주님의 재림이 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우주적인 예, 문자 그대로 우주적인 예, 이렇게 해석하기가, 이 모든 일 할 때 하늘의 이상현상, 바다의 어떤 쓰나미로 해석하기는 뭔가 좀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색하고 좀 뭔가 논리에 맞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 그럼 참이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체의 이상현상 발생 안 했잖아. 바다의 쓰담이 일어나지 않았잖아. 민족들이 막 혼돈하고 막 기절하고 이런 일들 안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또 누구냐? 겔든 허이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모든 일은 뭐냐? 예루살렘 함락을 얘기하는 거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그러면 하늘에 천재지변 같은 게 있었냐? 막 바다가 막 성내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막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냐? 민족들이 막 혼란에 빠지고 막 기절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냐? 없지 않았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반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그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바다가 막 흉흉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막 경천동지할 정도의 표현을 사용할 만큼 무시무시한 혼란이라는 얘기고, 바다가 막 성내고 막 바다가 사람을 덮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환란이라는 얘기지, 문자 그대로 바다가 덮치고 이런 환란이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함락은 무시무시한 어떤 환란 아니냐. 그야말로 하늘이 천재지변을 막 하늘의 경천동지 알고 하고 막 별이 흔들릴 정도로 표현할 만큼 무서운 어떤 예루살렘의 멸망 아니었냐. 그리고 막 바다가 성낼 정도로 로마 군대가 막 성내면서 쳐들어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절을 하고 죽어나가고 이런 무서운 환란 아니었냐. 이거 꼭 어떻게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냐. 사실 묵시적인 어떤 이런 문학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더 옳습니까? 자, 그러면 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 모든 일, 이것도 문제지만 이 세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지금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 너희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마치 이 세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대가.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게네아라는 말인데 이 칸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이 지금 2세대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게 캔멜이야. 또 랭스토프라고 하는 분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과 같은 민족, 유대 민족이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서 져서 짓밟히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유대 민족이다. 또 글로스터만 같은 분은 뭐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잖아. 누가와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엘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년 이내가 아니라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언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 재림할 즈음에 사는 마지막 세대를 얘기하는 거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러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또 미카엘리스라고 하는 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행악하는 자, 행악하는 자들. 이 행악하는 자들이 행악을 하면서 살기 전에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한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장단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건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거는 어떤 특정 세대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라든지 누가 당시라든지 라기보다는 어떤 세대, 어느 시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중요한 하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할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들
이제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철저히 이방인에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뭐 미혹, 환란, 전쟁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핍박당하는 일도 생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천재지변이 일어날 정도로 무서운 환란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이 재림 전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종말이 온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야, 천지는 막 천지에 막 그냥 이상현상을 일어나면서 막 없어지고 파괴되고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끄떡없이 보이는 하늘과 땅,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일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동되지 않은, 늘 유지부동하게 있을 천지에는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전, 그것도 파괴될 수 있어. 성전. 너희 유대인들 엄청나게 환난 당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마지막 날 되기 전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도 오실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마지막 주님 하실 때에 너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속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어떤 관심사와 너희들의 어떤 삶의 목적을 이 땅의 쾌락에만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보면 그날 이 종말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종말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건 유대인에게 임했어요. 근데 종말은 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에게도 종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뭐냐? 정말 스스로 늘 조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정말 인자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되는데,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 누가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염두에다 두면서 이 마태복음하고 비교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해석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올바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